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사순절이 끝나게 됩니다. 남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지난주에는 사순절의 모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영적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순절의 모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번 사순절 남은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도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순절을 보내보자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이 되죠. 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못을 박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결단과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 우리도 한번 못을 박아보자, 그런 말입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룩한 통로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잘 보내려면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골고다 언덕에 가서 변치 않고,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중단하지 않고 십자가 날개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이 기간에는 뭘 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늘 아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걸 넘어서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 순간만이라도 십자가에 누굴 못 박아보자고요? 나 자신을 못 박아보자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무엇을 못을 박았을까요? 그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가시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못 박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삶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사순절 어떤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히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한 주간만이라도, 또는 그 한 주간의 어떤 사건, 어떤 순간만이라도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욕구,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뭐 해보자고요? 못을 한번 박아보고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자.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는데 자기의 죽음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유익하냐 하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죽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자기 스스로를 주인 되려고 하는 자기를 누르고 이기고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줬느냐 하면 예수님께 내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못을 박혔는데, 못을 박았다라는 말은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으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못을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요, 내 고집이 내 생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어떤 한 순간만이라도, 어떤 한 사건만이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내 고집이 올라오고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생각이 나타날 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얼음땡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사오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막 올라올 때 멈추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 박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못을 박으면요 불편합니다. 못을 박으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면 그가 못 박은 자기의 중심성, 자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못을 박았는데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중심성 자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모든 자아를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아 중에 정욕과 탐심이 올라올 때, 정욕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편리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편리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이익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익이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지름길도 가고 꼼수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 마음이 들어서 이 탐심을 버리면요 여러분 이익이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될지 어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내 자아가 올라왔을 때 내 일상의 모든 걸 못 박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나 혼자 좋자고 하는 짓이구나. 다른 사람도 좋고 유익한 공동체도 유익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너무 편리함을 따라서 쉽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내 욕심만을 구하는 거구나.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얼음땡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머리로 하지 마시고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을 치십시오. 왼손에 뭘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겁니다. 동네 지나가는데 산책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을 치고 있으면 저분이 오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뭐하고 있네? 못 박고 있네. 그래 격려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퍼포먼스와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데 무미건조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몇 건이 될지 몇 개의 사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내 체면이 올라오고 내 자존심이 올라오고 뭔가가 막 올라와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분노가 치밀고 미워하는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그때 멈추어 서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나도 이걸 못 박으리라 결심하고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인입니다.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잘 지내고 있느냐? 지나고 있지 않느냐? 누가 잘하느냐 하면 내가 잘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말씀이 주인이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지가 주인 되어 사네,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누가 잘 아느냐 하면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한 자락 끝에서, 어떤 순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내가 주인이라고 여겨지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무엇을 못 박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의적인 태도를 못 박아야 합니다. 회의적 태도를 못 박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미래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현재로 갖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는 나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서 과거를 현재로 잘 가지고 와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썬뿌리가 실패했던 것이 나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기억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고 그때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체험을 다시금 가져와서 현재에도 내가 다시금 믿음 속에서 그 경험과 그 은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과거를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래를 어디로 갖고 오느냐 하면 현재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미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현재를 뭐 하느냐 하면 이기며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미래는 저 천국이요 영생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아무도 천국을 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보다 좋은 줄 몰라가지고 내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죽는다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입장에서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천국 갈래 여기 남을래, 말을 잘못했습니다. 너 천국 갈래 이 세상 살래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 산다고요? 여기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을 잃으면 큰일 나는 종교입니다. 미래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현재가 아무리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과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 소망과 미래의 끝은 저 천국과 영생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현대가 너무 좋아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고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널브러져 있지 말고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저 미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과 반전을 시켜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 큰 은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이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건 어디를 통하여 갑니까? 부활을 통하여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힘이 들지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는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묵묵히 참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많은 인생의 긴 기간 속에서도 이 태도를 유지해야 되지만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바뀌어서 역전되고 반전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한켠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삶의 태도, 내 마음의 태도는 회의적이야. 불신앙적이고 지금 현재 나는 큰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때도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극복해야 되지만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이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된 회의적인 태도, 불신앙적인 태도, 비관적인 것,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한 것, 열정 없는 것, 열심 없는 이 삶의 태도를 이 사순절 기간에 뭐 해보자고요? 못을 좀 박아보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자,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이 깁니다. 긴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셋째 줄까지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는 죽고 누가 주인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꿔야 되느냐 하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못 박자고요? 십자가에 못 박자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 다 그럴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 정욕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막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과 사건과 문제 앞이라고 한다면 그때만이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누가 주인 되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자. 저게 앞에 세 줄의 이야기로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주인 되어서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내가 죽었지만 여전히 나는 육체적으로는 뭐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뭐한 것은? 사는 것은 주인을 바꾸고 내가 육체로서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뭐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꿈으로 비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을 바꿨고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내가 육체라고 하는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사순절에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주셨다고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한 것도 내가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선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의 독생 성자를 보내주셔서 죽이신 거예요. 나하고 누굴 바꾼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꾸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누구 짤이냐 하면 예수님 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다시 한번 20절 보여주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나를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나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것이다.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살펴보니 내 삶은 고난이야. 내 삶은 현재 뭐예요? 문제야. 내가 주인을 바꿨는데도 주인을 바꾸면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주인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환경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니까요. 여전히 암이 있어요. 여전히 돈에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자식들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어.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나의 태도는 회의적이야. 나의 태도는 그냥 무관심해. 나의 태도는 열정적이지가 않아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소망이 없어요.
나는 이 문제에 사생결단을 그냥 하면서 나는 이 문제에 그냥 매달려 있지 않아요. 이 태도를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하자고요? 못을 좀 박아보자고요. 이 회의적이고 이 열정 없고 이 열심 없고 이 기대감 없는, 그런데 그냥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정도로 돈이 없어요. 암 때문에 고생해요. 자식이 아파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대하는 태도는 열정적이지 않아. 그걸 대하는 태도는 사생결단이 아니에요. 이미 지쳐버렸어. 이미 내 안에 소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냥 우연스럽게 주면 좋은 거고 뭐 안 줘도 그냥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비관적인, 이 회의적인 내 태도를 십자가에 어떻게 하자고요? 못 박자고요. 왜? 주님은 이것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고, 주님은 나에게 역전과 반전을 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하시려면 하나님의 열심에 사람의 열심이 적어도 보태져야 된다고 한다면 내 열심은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회의적인 태도, 불신앙의 태도, 열심 없는 태도, 열정 없는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열정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정말로 사생결단 한번 성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이 한 주간에 여러분 그걸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욕과 탐심의 문제 앞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실 분이 내 미래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한번 다시 힘을 내어서 성부를 맞짱을 뜨고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된다 잘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기도를, 어떤 신앙의 열심들을 삶의 연장에서 다시금 어떤 두근거리는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일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태도가 우리를 붙들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여지껏 나를 회의적이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열정 없게 만들고 기대감 없게 만들었던 이것들이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미래로 가려면, 소망을 품고 역전과 반전을 향하여 달려가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지금 현재의 이런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나에게 열정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못 박는 방법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 비전도 관심이 없고 현재의 나의 회의적인 삶의 태도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머리로는 문제가 뭐하기를? 해결되기를, 복이 내려오기를 구합니다. 안 해도 우리 주님 주시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값없이 주는 은혜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하여 분기점을 만들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있는 불성실, 게으름, 나한테 있는 회의적인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에 십자가에 뭘 했으면 좋겠어요?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빼고 그 다음 주부터 특별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오는데요. 여러분 못 박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 주간 동안 해봤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 문제 가지고 새벽에 나오셔요. 아니 진짜 기도하면서 이놈 때문에 내가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안 펼쳐졌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내가 변해야 되는군요. 내 안에 이 문제가 있군요. 여러분 이 태도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못을 한번 박아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불신앙을 주님께, 나한테 있는 희미한 회의적인 태도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못을 박아서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을 딱 박아 놓으시고 나는 꿈을, 나는 비전을, 나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못 박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상과 공로주의를 못 박아야 합니다. 보상과 공로주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 14권이나 썼습니다. 기독교가 현대화되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12제자들의 공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공이 지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결코 자랑하지 마라.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공로사상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 상을 받든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든지 뭔가를 받아야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로주의와 보상주의와 저와 여러분이 늘 싸워야 하지만 특별히 어떤 기간에는 반드시 이 공로주의와 보상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하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공로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하늘로부터 수많은 기도 제목의 응답과 은혜가 사실은 내려오는 기간인데 그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대요. 아무런 은혜도 없었대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교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높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을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 중에 교만의 제일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어떤 공로사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해야만이 교만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뭘 하나 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건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교적인 동양권 사회에서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 이거랑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이 부분에 판판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요 회심한 이후에 이 문제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을 전체를 따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순절만이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나오면 안 되느냐 하면 교만이 나오면 안 되고요, 공로의식이 나오면 안 되고요, 보상심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만이 나를 의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라 율법, 다르게 얘기하면 공로,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져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당당해지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땠다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뭘 받을 만해서 내가 괜찮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는데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흘러흘러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간에 이게 넘치지 않고 자꾸 내가 뭘 한 것이 넘치면 저 은혜가 유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만이라도 나의 공로, 보상 심리, 교만,
여러분 이걸 가능하면 십자가에 뭐 하자고요? 못을 박아서 뭐가 넘치게 하자고요?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성가대원을 해요. 찬양팀을 해요. 교회 안에서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해요. 주차 봉사를 해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것에 대한 빚을 갚은 거지. 그거 했다고 내가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기간은 몰라도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무엇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가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양으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에서 세웠어요. 직분을 줬어요. 왜 준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이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주장하게 되느냐 하면 공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교만해지고요. 그 안에는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은혜가 주인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공로가 주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이 부분과 늘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날은 몰라도 사순절만이라도 여러분 이 공로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나 안에 넘쳐야 되는데,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걸 막는 것이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그게 막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공로예요. 그래서 헌신,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좋은 것인데 이게 뭘 막고 있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이 되었는데도 구원의 감격이 나한테 오지가 않아.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막 기뻐하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것 때문에 마음이 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몇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투표했는데 내가 안 됐어. 여러분 직분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안 주신 거예요? 잘 기억하셔요. 여러분 직분은 뭘로 받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지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뭘로 주셨다고요? 받을 만해서 준 게 아니고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다니까. 이 논리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니까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됐어. 그러면 누구랑 맞짱을 떠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누구랑 맞짱을 떠야 돼요? 하나님과 맞짱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랑 맞짱을 떠요? 교회와 맞짱을 떠요. 목사님과 맞짱을 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요. 왜? 그 사람은 그 공동체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 섭섭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보면 그 공동체가 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뭘로 줬다고요? 은혜로 줬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랑 맞짱을 떠야 되면 하나님 왜 이번에 나한테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 준비가 좀 덜 됐어. 너 연단시키려고 좀 더 잘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실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건 자격이 있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주는 거라고요?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은혜롭게 한다니까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해요. 근데 공로로 받았으면요, 여러분 은혜롭게 일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해요. 뭘 주장해요? 공로를 주장해요. 권위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뭐 했느냐, 너 뭐 하다가 왔느냐, 얼마나 뭘 이루었느냐 이렇게 물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물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다 왔냐, 너 몇 년 뭐 봉사했냐, 너 뭐 기도 새벽 기도 몇 번 했냐, 금요 기도 몇 번 했냐, 이거 안 물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딱 이거, 제가 보기 이거 물을 것 같아요. 너 네가 누구인지 아냐? 예, 죄인입니다. 이 말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너 무엇으로 구원받았니? 아니? 뭐 했나는 하나도 안 물을 것 같아요. 너 누구냐? 예, 죄인입니다. 너 무엇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냐?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습니다. 네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냐? 공로가 가득하냐? 헌신이 가득하냐? 열정이 가득하냐?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그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막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와가지고 뭐 무슨 모자를 쓰고 있냐, 개털 모자를 쓰고 있냐, 어디 의자에 앉아 있냐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뭐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하겠다고 싶은 것, 죄인인지 아닌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확인하실 거예요.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봉사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교사도 하지 말고 찬양팀도 하지 말고 안내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날 뭐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내 안에서 갑자기 내가 이거 했는데, 나 좀 꽤 견사한데, 나 좀 괜찮는데 이러면요,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구원의 감격은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다 다르고 강도가 다르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고 뭐가 낫고 뭐가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사순절 안에 좀 느껴지고 좀 감격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고, 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역전과 반전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인을 바꾸시고, 내 안에 회의적인 태도, 불신앙의 태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고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공로가 있는지, 내 안에 나의 어려움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다시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 자기 중심성을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못 박아야 합니다. 회의적인 태도를 못 박아야 합니다. 회의적인 태도를 못 박아야 합니다. 보상과 공로주의를 못 박아야 합니다. 보상과 공로주의를